민수기 33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이 민수기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다니는 경로들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라 하셔가지고 기록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로를 가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어,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의 변화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 지명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민수기 33장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나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민수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라는 거는 누군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할하라는 건. 그래서 그 항오를 지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던 때에 노정, 노는 길을 걸을 때에 그 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들, 노정, 다니는 곳들을 이제 적는 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희가 가는 곳마다 기록해라. 어디 지나고 이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노정을 따라 진행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날이 1월 15일이에요. 1월 14일은 유월절이라서 유월절 고기를 잡고 나서는 뭡니까? 문설주에다가 문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희생 양을 잡은 것들을 막 뜯어먹고 이런 일을 1월 14일 날 합니다. 그날 전부 다 애굽의 장자들이나 가축들의 첫 새끼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뭐예요? 애굽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들이나 저기 신하들이나 왕들까지도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1월 15일에 자, 이때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가 이 무교 떡들을 뭐 반죽을 한 상태로 이제 어깨에다 짊어지고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정월 15일에 이제 애굽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한 곳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 시작되는 날이에요. 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라암셋이에요. 이 라암셋이 뭐가 있냐면은 야곱이나 누구죠? 야곱의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거하던 곳이 라암셋이었습니다. 이 라암셋은 애굽 왕의 이름과도 같아요. 라암셋.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신은 그를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은 그를 낳았다. 그래서 라암셋 뭐 나중에 보면은 뭐 비하히롯, 하히롯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이방 신들을 믿었던 그 이름대로인데, 이제 영적으로 볼게요. 영적으로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라는 얘기는 라암셋, 태양신은 그를 낳았다.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빛은 예수님이고요. 태양신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은. 그러니까 해는 성령님이고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여성형으로도 됩니다. 왜냐면 리브가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의 인도로 야곱이 도움을 얻어서 뭡니까? 저
라반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삭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성령님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뭐 이 라암셋은 뭐 애굽의 뭐 어떤 성읍이고 뭐 역사적으로 이렇고 이런 거는 난 모릅니다. 목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영적으로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즉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떠날 때부터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신은 그를 낳았다. 성령님이 인도하려고 그를 낳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즉 그들이 장자들이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에 이런 재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자들이 전부 다 죽었으면 만약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10사람이 한 명 치면. 그래서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눈에 그들의 신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장자도 죽이고요. 그들이 믿던 태양신이니 뭐니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막 깨뜨렸다라는 얘기예요. 신전에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막 깨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자, 라암셋은 성령님께서 애굽에 심판받을 그곳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데 건져내서 이제 나오게 해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행해서 숫곳에 진쳤고, 숫곳은 우리간을 얘기합니다. 동물들을 한 우리간, 우리에다가 모아놓고 거기서 다른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외양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간, 숫곳에 진쳤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우리의 안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숫곳에 진쳤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숫곳에서 떠나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은 뭘 얘기하냐면 에담의 뜻은 맹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납고 사납고 무지막지한 새들의 장소라는 거죠. 독수리나 부리가 날카롭고 발톱이 아주 날카로워서 새들을 막 찢어 죽이는 맹조, 이 맹조, 사나운 새의 장소는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사단 마귀의 새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이 시체들 막 뜯어먹으러 오고 막 이런 새들이 있죠. 그 맹조. 이 맹조의 장소는 사단 마귀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간에 있다가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맹조의 장소에서 진쳤고, 그 다음에 에담의 그 맹조의 장소, 즉 사나운 새의 장소,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떠나서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바알스본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겁니다. 북쪽의 바알.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거를 우상을 할 때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셔서 북쪽의 바알은 북쪽의 주인을 얘기를 해요. 즉 북쪽의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에 계십니다. 북극성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북쪽에 하나님의 남보석 보좌가 있습니다. 그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쪽을 얘기해요.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서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곳, 동쪽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북쪽의 바알은 북쪽의 주인 대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의 스본 앞 비하히롯. 자 북쪽의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 앞 비하히롯이에요. 비하히롯은 하들 여신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들 여신의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여성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성형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미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다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고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다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있는 게 비밀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머니가 젖을 물려줘야지 얘가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죠. 그래서 하들 여신의 신전이라고 성령님께로 다시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믹돌은 탑, 망대, 감시, 파수를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경계를 하는 거예요. 탑에선 망대로 높은 데 올라가서 뭡니까? 어떻게 돌아갈지를 지켜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니면 누가 말 타고 오는데 저가 누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이 믹돌은 뭐가 아니면 나사렛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겁니다. 나사렛. 나사렛이가 파수, 감시 이 뜻입니다. 그건 망대도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도 망대, 감시 이런 뜻입니다. 탑. 높은 데 올라가서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요. 감시하고 파수하고 지켜보는 거. 그래서 돌아가서 믹돌 앞에서 진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반드시 분별해서 내가 보는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되는 대로 살 건가. 이래서 파수꾼,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래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비하이롯입니다. 이것도 하들 여신의 신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서 발행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 홍해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홍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뒤에 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걸 얘기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이 에담은 맹주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즉 홍해는 뭐냐면 붉은 바다입니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할 곳을 얘기를 해요. 그게 요단강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에담이라고, 뭐죠? 저 홍해라고 하는 것, 홍해도 붉은 바다를 얘기해요. 홍해가. 그 다음에 뭡니까? 불다른 성경에서 심판,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도 죽음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요단도 죽음을 얘기해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너희가 저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그 광야에서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걸 이 홍해, 광야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얘기해요. 세례. 그 다음에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자, 믹돌 앞에 진쳤고,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로 바다 심판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예? 심판을 견디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께 마음이 낮아져서 이 바다를 건너가요.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에담입니다. 자, 에담이 홍해 건너기 전에도 있고 홍해 건너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맹주의 곳입니다. 맹주의 곳. 사나운 새에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단 마귀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고 건너야 되는데 먼저 그거 기다려서 못 건너게 하는 게 사단 마귀고요. 여러분, 나중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사단 마귀가 애국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바로의 마음도 움직였고요. 거기 마술사들, 박사들, 예? 못에 따라서 같이 마술했던 그 자들도 사단 마귀가 다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는데도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면 갓 구원받은 자들, 건져냄을 받은 자들을 누가 기다리냐면 사단 마귀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맹주의 곳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요 부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너기 전에도 사단 마귀가 먼저 시험을 못 들어가게 막 막았고요. 또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담 광야로 3일길쯤 들어가서 3일은 숫자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3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3일길쯤 들어가서라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도 이용하실 때가 있고요.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3일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이 마라는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 마귀를 만나서 괴로움을 견디면서 여기에서 이겨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괴롭다.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 영적인 어떤 부분에 괴로움도 당하지만 넉넉히 이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큰 나무라고 하는 뜻도 되고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는 풍요한 걸 얘기해요. 풍요한 거. 그런데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엘림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름 짓는 게요. 엘림 미용실, 뭐 엘림 상사, 엘림 이거 많이 씁니다. 이 축복이라고 목사들이 다 가르쳐요. 그러나 빼놓은 게 있죠. 자, 샘물 12이에요. 엘림에 이르렀는데 이게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샘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강, 바다, 뭐죠? 냇물, 골짜기 물들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샘, 강물, 뭐 골짜기 샘물, 물들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샘물은 그 심판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샘물과 우물입니다. 샘물과 우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해서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어둠이고 하나님 저 똥이고 쓰레기고 완전히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샘물과 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샘물 12이에요. 12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얘기해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마음을 교만치 않고 낮춘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과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엘림에 도달했을 때.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종려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종려는. 그래서 이 종려의 풍성함인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해지다, 잊어버리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힘, 권력을 갖고 이게 풍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부류를 얘기해요. 엘림에 그래 큰 나무에 갔다. 큰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교인 수도 수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고.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믿는데 같이 그 사람이 얘기해서 복 받아라 이러니까 내가 잘 될 줄 알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진짜 잊어버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진짜 큰 나무,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만나서 샘물 12이 되는 자가 있고요. 이 세상 기준으로 기독교 안에 큰 교회 다니면서 종려 70을 만나서 심판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종려 70주가 있고 샘물 12이에요. 엘림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나무라고 하는 건, 종려나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종이 있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풀게 막 하면서 나한테 헌금 받아 뺏어 먹고 그다음에 나를 일평생 동안 자기 노예로 부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 종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서 어떤 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얻는 자가 있고요. 하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을 쫓다가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쳤고 10절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해서 다시 홍해가에 홍해는 뭡니까? 붉은 바다예요. 심판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심판가에 바다, 강, 냇물, 골짜기 물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심판받는 세계를. 자,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는 바란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란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란 신광야가 바란 광야를 얘기를 해요. 신은 가시나무라는 뜻도 있고요. 바란 광야는 굴이 많은 땅이에요. 신광야라고 하는 거는 가시나무가 많다라는 건 뭡니까? 심판받을 세계 얘기예요. 그 나무 쓸모짝이 없어요. 다 불쏘시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란 광야는 굴이 많은 땅이라는 거예요. 굴이 많은 땅. 굴은 뭡니까?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굴을 파고 들어가요. 성경에서 바위, 돌,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데 거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면서 거기에 굴을 내서 들어갔는데 굴 안에 들어가면 어둠만 있어요. 그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빛이 없는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굴이 많은 땅은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 같지만 어둠에 있어서 나중에 심판을. 그래서 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 믿는다고 굴에 들어갔는데 너 거기 굴에 들어가니까 빛이 있었느냐? 깜깜하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죄 가운데 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도 없고 너는 어둠 즉 죄 악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보라 얘를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게 해라.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이 돕가는 뭡니까? 타조, 공작을 얘기합니다. 타조, 공작. 이 굴이 많고 어두운 데에 있으면서 뭐가 됐냐면 자기가 타조가 된 거예요. 타조가 뭐가 있냐면 특징이 날지를 않아요. 날개 있으면 새지 않아요. 근데 자기 발이 한 80km까지 달아날 수 있습니다. 말처럼 빨리 달려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뭔가 타조의 특징이 알을 낳으면 자기 알을 돌보지 않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거 보호를 하고 이렇게 잘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요. 알을 낳아놓으면은 그게 뭐 누가 알을 훔쳐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거 욥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타조를 보았느냐? 그 자기 알을 낳아놓고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자기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교회 목사들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교회 크게 만드는 건 하지만은 영혼들의 생명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까만 소식입니다. 깜깜 소식이에요.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기독교 목사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 못 만나봤습니다. 오직 자기 사례금, 자기 먹고 사는 거, 다른 교회보다 더 커져서 자기 명성이 높아지는 거. 개척교회 5명으로 시작했다가 부목사만 뭐 1,500명? 김사만이가 그랬다며요. 내가 어떤 집사한테 들었는데.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뭐 어디 해외 선교 나간다고 애들 중고동생 데리고 나가가지고 몇백 달러씩 나눠준 다음에 다시 걷어가지고 해외 선교 얼마 했습니다 해놓고 그 돈은 자기가 착복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있는데 재정을 맡은 부목사가 있는데
자살했다며요. 김사만이가 하도 돈을 꽁치니까 함부로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목사가 자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이거 어떤 집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내가 없는 얘기 하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근데 내가 충분히 그거보다 더 해요. 그거보다 더 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는 아주 냄새나는 종교예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기독교인. 그런데 안디옥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림을 받았는데 안디옥 자체가 반대하다. 진리의 복음을 반대하고 별 흉악한 놈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흉악한 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오랫동안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누가 나오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 스데반과 함께 안수를 받았어요. 집사 신분으로. 그놈이 니골라, 지배하다. 그래서 안디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반대하다. 하나님을 반대하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나와요. 안디옥은 반대하다. 니골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느니라. 니골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인 만들어서 우리 교회 들어오게 한다면 내가 그들을 지배해요. 막 종처럼 부려먹고 내 얘기대로 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떠들고 지랄이야. 목사들이 이래요. 마음이. 그게 다 니골라입니다. 자, 돕가에 진쳤고 돕은 타조나 공작을 얘기를 해요.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은 돌보지 않는 자.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는 뭡니까? 거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세계가 자꾸 나오니까 거친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살기 힘들고 고난을 겪게 하고. 바사는 평지를 얘기해요. 거친 땅은 뭡니까? 울퉁불퉁해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 거친 땅에서는 농산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물도 없고. 알루스에 진쳤다는 거. 왜냐? 네가 타조처럼 네 힘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러면 내가 한번 망가뜨려 볼까? 하나님이 거친 땅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든 만큼 나에게 기도하면서 오로지 전심으로 나를 찾는 마음이 있어라. 이 거친 땅을 줘요. 그래서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이 거친 땅을 만나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안 힘들게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또 들으시고 평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땅에서 평야로 옮겨가요. 그래도 살만한 곳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좀 덜하고 이런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르비딤이나 이 평야, 바산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서 백성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거친 땅에서 이제 좀 살만한데 백성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면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실 물은 뭐냐? 내가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물은 심판인데 내가 이 물을 먹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위대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해요. 마실 물은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어야지 몸 속에 피가 돌아요. 이 핏줄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실 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내 생명력이 계속 움직여서 내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니라. 마실 물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도 서술서에 얘기할 건데요. 땅이 물로 말미암아 나온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물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물이 흐르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막 엄청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가 막 달리고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다. 목사들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물은 곧 심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물,
그 다음에 피, 성령, 이것도 이 맥으로 얘기를 하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 얘기에 반대해서 나오는 자 있으면 목사든지 장로든지 신학자든지 신학교 교수든지 총장이든지 오라 그래요. 전부 다 깨트릴 테니까. 이 물은 말씀, 은혜, 이것보다는 심판으로 해야지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물이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생명을 지키는 거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교인들 일반 평신도들 만나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한테 들은 얘기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게 몇 가지만 얘기해보잖아요. 전부 다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하고 강팍하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친 땅을 걸게도 하시면서 평야, 좀 살만한 데도 갔는데 그 평야에 생활하면 사람 마음이 망가집니다. 신앙생활이 망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망가집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15절 신의 광야에 진쳤고, 르비딤은 평야,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발행해서 신의 광야, 가시나무 숲이에요. 하나님이 또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가시나무 아니냐. 그래서 이 가시나무 숲에서 광야에서 진을 친 거예요. 너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가시나무 그 떨기에서 불이 붙은 걸 보고 뒤돌아갔는데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었다는 거는 모세야, 네가 가시나무 아니냐. 너는 불태워질 자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의 광야에서 진쳤고 신의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쳤고. 자,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 너가 심판받을 자인데 최고점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이거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마늘과 무슨 생선 같은 거 막 맛있는 거 잔뜩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의 질력이 났다 이거죠. 만나만 먹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아주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막 먹이겠다 해서 한 달 동안 광야에다가 전부 다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먹게 하니까 뭐 갖다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들판에다 막 널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죽은 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가 기브롯 핫다라는 지명을 얻게 된 거예요.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너희가 원래 심판받을 자인데 왜 탐욕을 부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들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자, 이제 탐욕의 무덤들, 즉 사람이 죽어 나자빠질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울타리, 하세롯은 울타리 동네들을 얘기해, 성읍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그래서 거기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쳤고, 린마는 로뎀나무, 뱃사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로뎀나무, 뱃사리 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구죠? 두 군데 나올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쫓겨가가지고 그 뱃사리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와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시종은 두고 하룻길을 걸러서 그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잃은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갈도 뭡니까? 갈 데가 없는데 쫓겨났잖아요. 사라한테. 이스마엘 데리고. 그래서 로뎀나무, 뱃사리 나무 밑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기억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사리 나무. 대사리 나무는요, 이파리가 넓지 않아요. 그늘도 안 돼요, 제대로. 나무가 굵고 있고 거기에 가느다란 이파리가 나와요. 반은 그늘도 안 지고 반은 햇볕 쨍쨍 맞은 게 대사리 나무예요. 허무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거예요. 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림마에 진쳤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라는 뜻은, 자, 이제 자기 마음이 전부 다 깨진 거예요. 오갈 데도 없고 슬픔 가득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간 곳이 림몬 베레스예요. 림몬 베레스는 터진 석류, 터진 우레 이런 뜻입니다. 이 석류가 탁 터지면 빨간 게 보이잖아요. 그 우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석류는 뭐냐면 깨뜨리고 우레를 따방 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요. 네가 심판받을 자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구원의 마음들을 심어주는 걸 얘기해요. 림몬 베레스가 터진 석류, 터진 우레. 그래서 석류가 여러분 나중에 언제죠? 솔로몬 성전에 석류 하나, 저기 뭡니까? 그 뭐 하나 여기서 계속 읽고 이래요. 이 석류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베레스는 터치다. 림모는 석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껍질이 탁 터지면서 밑에 열매가 나온다든지 빨간 그게 나오면 뭡니까? 너가 심판받을 자인데 이것을 통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고 다가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뭐죠? 베레스와 세라가 있죠? 다말에게서 나온 자, 유다와 다말에게서 나온 자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터치다. 이거는 심판을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낮아진 걸 얘기를 합니다. 터진 석류. 자, 진쳤고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몬 베레스는 터진 석류예요. 그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발행해서 간 곳이 림나. 림나는 희다. 의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림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자, 하나님이 지금 이거 쭉 얘기한 게 그 마음의 흐름들과 영적인 흐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는 뭡니까? 물이 솟아 나오는 곳을 얘기해요. 라사라고도 합니다. 리사, 라사.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샘물이죠. 우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흘러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걸 얘기해요. 자,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는 집회, 회중 이 얘기합니다. 고핫이라는 이름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헬라다는 뭡니까? 성회로 모이는 걸 얘기해요. 의인이 된 자,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의 성회, 성도로 모이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헬라다, 집회, 성회, 거룩한 자들. 그헬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아름다운 산에 진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산은 뭡니까? 흰산, 뭐죠? 레바논의 헐몬산 이런 것들 얘기해요. 아름다운 산.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산들을 얘기합니다. 그엘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자, 세벨산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발행을 했는데 어디에 도달을 했냐면 하라다, 공포, 두려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자,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나눠지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너희가 심판받을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척 하느냐,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서신서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속 따라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왜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꼭 평수 좋은 데 살아야 되고 돈도 몇백억 몇천억 있어야 되고 응? 뭐 복음 전하고 선교 활동 엄청 많이 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온 걸 안 받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잘했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뭔가 도전을 해서 성취하면 기쁨을 누리는 게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으로 잘 받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고 높이고 이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이 두려웠던 자들이 다시 자기 마음을 깨뜨려서 마켈로스 집회, 회중, 성회를 얘기합니다. 성회,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을 얘기해요. 다시 마켈롯에 진쳤고, 자,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핫에 진쳤고, 다핫은 뭡니까? 밑부분을 얘기해요. 밑부분. 기억하는 겁니다. 뭐 할례 받은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밑부분 제일 밑바닥을 얘기해요. 마음을 낮춘 걸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을 낮춘 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 첫사랑이에요. 이게 첫사랑. 할례를 받는 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 자, 다핫에 진쳤고 다핫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는 표백, 시게 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어디죠? 림나도 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성회에 참석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시 점검을 해봐서 낮은 마음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의 발언에 데라에 진쳤고, 데라는 표백하다, 시게 되다라는 겁니다. 진짜 시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겉으로만 신 게 아니라 마음도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자,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밑가에 진쳤고, 밑가는 단샘, 감천을 얘기하죠. 단샘. 밑가는 물맛이 정말 달달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너무 시원하고 나에게 달달한 이 물맛을 느낄 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서 뭐가 있죠?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성령님의 인도로 이거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만, 거룩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밑가에 진쳤고 단샘이에요. 달달한 샘. 그 부산에 가면 감천동이라고 있어요. 감천동. 달달한 샘. 아니, 하늘을 감동시켰다라는 뜻인가?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단샘이라고, 달달한 샘이라고 한 뜻입니다. 밑가에 진쳤고, 밑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는 살찌다, 옥토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달달한 샘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은 살찐 곳을 갔어요. 옥토를 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걸 얘기해요. 이때부터 망가집니다. 살찌다라는 거는 배가 부르고 야 오늘 고기도 잘 먹었지. 야 재산이 하루에 50억씩 들어온다고? 이야 내가 대단하네 이러면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하스모나, 살찌다, 옥토, 교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이라는 거는 징계받는 장소, 속박, 결속 이런 거 묶이는 걸 얘기합니다. 징계를 받고 내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모세롯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분해야 아간에 진쳤고, 분해야 아간은 야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야간의 아들. 그런데 이
야 아간, 아간은 뭡니까? 곤란한 걸 겪어요. 여러분, 에, 여리고성을 쳤는데 이 다음에 뭡니까? 아이성을 치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이유가 뭐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있던 물건들을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돌무더기가 돼서 죽었습니다. 이게 아간이라고 하는 것이 곤란이에요. 곤란하다, 어렵다, 힘들다. 영혼의 세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속박하면서 결속을 결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겨요. 브네야 아간은. 자,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홀하깃 갓에 진쳤고, 홀하깃 갓은 뜻이 뭐냐면 갈라진 틈, 패인 곳을 얘기합니다.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바위가 갈라졌다, 이 얘기는 뭐냐? 거기에 빠지면 죽잖아요. 패인 곳, 움푹 패인 곳, 거기도 부동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곤란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갈라진 틈, 패인 곳. 홀하깃갓에서 발행하여 욤바다에 진쳤고, 욤바다는 강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뭐랬죠? 바다, 강, 골짜기물, 냇물, 물은 저보다 심판이에요. 강이 많다는 건 심판받을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욤바다에 진쳤고, 욤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는 통로입니다. 통로. 뭐가 있냐면, 자, 심판받을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문으로, 통로로 들어올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욤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통로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 게벨에 진쳤고, 에시온 게벨은 엘닷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즉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력 있는 걸 좋아해요. 살아있는 것들을. 그래서 에시온 게벨은 상수리 나무, 즉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른 잎을 갖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 통로를 오게 해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신광야 뭐랬죠? 바란 광야도 얘기하지만 가시나무가 많은 곳이지만 곧 가데스에 진쳤다는 건 거룩한 곳에 진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이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빠져나와서 마음을 낮추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오냐면 가데스에 진을 치는 겁니다. 가데스에. 거룩함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이. 가데스에서 떠나서, 거룩함에서 떠나서 에돔 국경,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별명인데, 에돔은 불다, 심판당하는 곳을 얘기해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 얘기 뭐냐면 호르산은 항상 높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항상 항상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호르산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그럼 에돔 국경에 있다는 건 뭡니까?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에돔 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국경 근처에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무슨 나는 괜찮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영원히 끝까지 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첫사랑을 못 지키면, 할례의 믿음을 안 지키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도 다 꽝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즉 심판받을 자를 태워 죽일 때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또 제사 지낼 때도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할 때 송아지를 불태우라 그래요. 제사 지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전부 다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불태웁니다. 전부 다 기름만 받고 가죽이든 뭐든 똥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 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건 안 받고 내가 지정한 방법대로 내 명령대로만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자 이거입니다. 40년은 회개하고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이럴 때입니다. 5월 1일은 5월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 날이고 또 경계를 하는 날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1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날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123세라는 거죠. 100은 많다, 20은 마음을 낮추고 3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서 만족함을 얻은 자가 아론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이름도 여전히 높다, 여상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론. 그래서 호르산에 죽은 거예요. 호르산이나 뭡니까? 아론의 이름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시면서 그 지명인이 사람 이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알고요. 일반 많이 배운 목사, 신학자들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합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훌륭하다는 사람 설교 들었는데 저처럼 설교하는 자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거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얘기하고 헬라어 막 얘기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다 여러분 두드리는 꽹가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목사들 이렇게 또 교인 수도 많은 목사들 이게 설교를 들었는데 다 역겨워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보니까 몇천 건을 보면서 그러면 이 와중에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만나게 하시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있는 그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반드시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고 그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 자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이 아랏 왕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쳐 죽였습니다. 아랏은 뜻이 뭡니까? 도망자, 들락입니다. 하나 옆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걸 얘기해요. 들락이가. 아랏 왕, 도망자면 하나님께 도망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락이, 나귀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들판을 뛰쳐나가는 놈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귀로 했다. 나귀의 일이 뭡니까? 집 날르고 수레 끌고 이래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판을 뛰어넘어서 지 멋대로 하면서 그 주인을 막 비방을 하고 막 이럽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욥기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욥에게. 네가 들나귀를 길들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들나귀가 성읍에 있는 너에게 그 소리를 듣고 비방하고 막 너를 경멸하고 이른다라고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들나귀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얘기 안 듣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호르산에서 41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는 그늘입니다. 그늘.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맛도 봤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뭡니까? 그늘진 곳에 갔다는 거예요. 살모나가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누구 밑에 갔느냐면 사단 마귀 밑에 그늘에 간 거예요. 거짓자의 그늘 밑에. 가령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자랐는데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게 생기니까 어디에 안 되면 거짓 목사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살모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원에 진쳤고 분원이 뭡니까? 동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산 땅이 뭐라 했죠? 동굴이 많은 땅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껌껌한 어둠의 길들을 걷는 걸 얘기해요. 동굴. 분원에 진쳤고 분원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이 오봇은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들 여럿을 두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믿고요.
부처도 믿고요. 저기 이슬람교도 믿고요. 사단 마귀도 믿고요. 귀신도 믿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동굴에 사는 자, 어둠에 사는 자,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봇의 진척고는 아버지를 많이 뒀다는 건 우상들을 많이 뒀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오봇의 진척고, 오봇을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척고. 자,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척고. 이에야 바림의 뜻은 저쪽의 폐허입니다. 이쪽의 폐허도 아니고 저쪽의 폐허. 즉 저쪽의 폐허는 뭡니까?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요단강이 있으면 저쪽은 아직 죽음의 심판을 건너오지 못한 자, 아직까지 죄인들의 세상, 심판받을 세상을 얘기해요. 악인들의 세상. 이예아 바림은 저쪽의 폐허예요. 폐허가 된 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들을 열어두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막 떠들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확 진노의 칼날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쪽에 폐허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이임이 이해야 발임을 얘기해요. 저쪽에 폐허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이라고 하는 뜻은, 디본갓은 파괴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날에. 자. 두 가지예요. 디본갓은 이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완전히 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통통하고 살찌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파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리, 디본갓이. 그러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파리에서 막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뼈만 남았으니까.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는 두 개의 무화과 과자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두 개의 무화과 과자의 집이에요. 하나면 좋겠는데, 자,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니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잘 맛있는, 맛 좋은 과자로 드려질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맛있는 과자 같은데 심판받을 세계인가. 그래서 두 개의 무화과 과자의 집은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냐, 사단 마귀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알몬 디블라 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 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쳤고, 느보는 뭡니까? 전령관을 얘기해. 전령관. 소식을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느보 앞에,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전해주는 자 앞에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 자를 세워서 아바림산에 진쳤고, 아바림은 강 저쪽 지방이라는 거죠. 강 저쪽 지방, 강이 있으면 저쪽 지방이에요. 이 심판의 강에 저쪽 지방인 건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심판을 견뎌서 강을 건너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강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전령관, 이게 여러분 이 이름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이할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 종들 외에는. 느보, 전령관,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아바림산은 강 저쪽 지방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를 좀 분별을 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좀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지금 현재 있는 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여리고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가 나와요. 처음 성이. 여리고는 달 방향 종려의 성읍이에요. 달의 방향, 달은 율법을 얘기하고요. 어둠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사단 마귀 세상을 향해 있느냐. 종려의 소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친 게 달 방향 종려의 소금입니다. 여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먼저 친 게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쳤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그러니까 죽음의 강가, 모압 평지, 아비의 모압 평지는 아비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진짜 하나 아버지의 후손이냐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후손이냐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이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요단가 죽음의 강가를 얘기해요. 심판의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베디어 시못 자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 자, 지금 여기까지 있는 곳이 뭐가 있냐면 베디어 시못이라고 하는 뜻은요. 황무지의 장소, 고시를 얘기합니다. 황무지라는 거예요. 베디어 시못이. 그러면 아벨 시딤에 미쳤었더라는 아카시아의 목초지, 시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어떤 자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황무지 아니냐 완전히 깡그리 사람이 기경도 안 해가지고 완전히 풀밭도 막 올라오고 집들도 다 허물어져 있고 황무지의 곳이 지금 너희의 마음이다. 또 아카시아의 목초지라는 거죠. 아카시아는 가시나무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풀들이 난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풀은 목초는 뭘 얘기하냐면 연약과 부족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가시나무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황무지의 곳 아카시의 목초지 이걸 얘기합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짓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죽여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자들을 안 없애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대로 볼 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옆구리는 뭡니까? 이 옆구리를 찌르는다는 건 뭡니까? 옆구리에서 이 배에서 옆구리에서 뭡니까? 생명들이 잉태를 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낳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옆구리를 찌르는 저기 뭡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피를 빼고 이 창을 찔러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창 끝이 들어가서 뭡니까? 이 허리는 힘도 얘기를 해요. 또 이 배 안은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옆구리에 뭡니까? 이 뱃속에 들어가서 장들이 이렇게 막 소화를 해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거짓자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집사들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100%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안 믿습니다. 아무리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성실하게 얘기하고 곱게 얘기하잖아요. 난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봅니다. 성령님은 의인과 죄가 없고 또 거룩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을 못 받습니다. 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갖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을 시킬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할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거 억지로 짜내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연결이 다 되잖아요. 지금 설교 내용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순서대로.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도 갔다가도 다시 떠나서 사단 마귀에 갔다가 거기를 하나님이 거친 땅에 있게 하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저처럼 설교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게 진짜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종들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이제 나중에 보면 몇백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홈페이지에 보면. 근데 그들에게 연락이 한 번도 안 옵니다. 왜냐? 그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저한테 반드시 연락을 합니다. 깊이가 다르거든요. 말씀도 엄청 많이 본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아, 저 목사는 또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런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찾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난 그분이 진짜 하나님 종이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분 가방 쫓아다니면서 하인처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종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근데 그런 자가 없어요. 말씀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찾는 자도 없으리라라고 나와요. 성경 말씀에. 선지서에. 앞으로 몇천 년 있을 것을 선지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거라고. 근데 나는 우리 지금 지구상에 88억 중에요. 10명, 100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